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3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0번째까지 해서 1-2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이제 1-3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까요? 첫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점이에요. 둘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심장부였으므로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붐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맺은 열매, 즉 복음의 전파의 파급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는데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해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번째 9절로부터 10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요. 또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방문하고자 하는 열이나 목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그의 로마 방문 지연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될 만했지요. 셋째,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바울은 강조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이에요. 자, 13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9절로부터 10절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그들과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셋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벗어난 이기적인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14번째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였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다시 그들에게 견고하기를 바란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로 잎과 가지가 무성해질 뿐 아니라 아래로는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법입니다. 교인과 목회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넘칠 때 개인과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성장한다는 의미의 열매 맺음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매 맺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 15절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이러한 바울의 채무자 의식은 우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즉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모두에게, 나아가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인 동시에 또한 자신의 열망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15번째로 16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볼 때 범죄, 타락, 종애, 멍해, 형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상태로 볼 때 인간을 다음과 같은 상태로 옮겨주는데요. 첫째 의로움, 둘째 거룩함, 셋째 자유함, 넷째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계속되며 또한 그 속에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네 번째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종족, 민족, 연령, 성별, 사회 계급, 교육이나 문화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볼 때 그러면 혹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귀절이 유다인에 대한 우월성과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본 구절은 역사상의 우선을 의미하지 본질적인 우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 일곱 번째로 그리고 여기 언급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자랑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째 17절 복음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 귀절로 우리가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주제는 본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 즉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주제는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그는 합계서 2장 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는 구원의 조건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아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이에요.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17번째로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16, 17절에서 첫째로 복음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울은 곧 이어서 복음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밝히는데 본 1장의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순서는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인간들 중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난하면은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며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언급된 인류의 비참한 상태가 곧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임을 깨달아 더 이상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8번째로 18절,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둘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불의로 반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환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 계시의 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될 때 여전히 항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러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경건치 않음과 불의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에서 오는 죄이고 후자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롭지 못한 행위로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요소들은 모두 인간 타락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서도 이런 죄의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 데 있어요. 물론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범죄의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번째 18절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계속적이고도 불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두 번째로 표현하면은 곧 의분입니다. indignation, 의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복수심 같은 인간적인 분노와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잘못이에요. 셋째, 왜냐하면은 인간적 분노는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에 있으며 성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판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근본적인 근거는 그분의 공의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적 분노와는 전혀 다른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품게 되는 인간적인 분노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할 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정당한 의분이지 자신의 자존심에 근거한 감정적 분노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 인간적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지라도 분한 마음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되며 노하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1-3은 오늘 여기에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4 20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